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제가 말씀 전할 것을 한 1, 2분 내에 딱 한 그림으로 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것은 이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 민족은 3번의 강과 바다를 건넙니다. 첫 번째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죠. 여기서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오늘날은 이스라엘이죠. 이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넙니다. 창세기 14장에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강 저편에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은 뭐냐? 불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우상을 섬기던 불신에서 신앙의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출발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은 한자죠. 오늘날 이집트 여기로 이제 가족들이 이민을 가죠. 그래서 약 430년이 쳐서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또 강을 건넙니다. 바다죠 물론. 홍해, 불구렁자, 홍해, 바다. 영어로 얘기하면 잘 아시다시피 레드 씨죠. 레드 씨. 이 홍해를 건넙니다. 두 번째, 이때는 한 개인이 건넜죠. 여기서는 민족이 돼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들이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 사해인데 세 번째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르단강. 우리가 요단이라고 하는데 요르단이죠. 요르단강. 쉽게 요단강 그러는데 지금도 이 요단강에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죠. 이쪽에 웨스트뱅크가 있고 지금 전쟁하는 가자 지구가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요단강을 이제 여기서 건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 강을 건너는데 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불신에서 신앙으로 또 이제 민족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보면 세례, 침례, 물속을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은 것은 오늘 신약으로 보면 침례받고 세례받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또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신약이 와서 예수님 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광야 40년간을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강에서 첫 번째 유프라테스, 홍해, 요르단 강을 건너는 세 강을 건넌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 또 뭐냐면 강을 건넌 다음에 꼭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돌이 나옵니다. 돌. 우리가 잘 알죠. 그냥 돌이죠. 돌. 뭐 영어로 스톤인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한 단어만 얘기하면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아랍어하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쪽으로 읽어요. 숫자만 이렇게 쓰고 숫자는 지금 아랍어 할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아랍어를 이렇게 쓰다가도 숫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서 이것을 분해하면 이게 아부입니다. 아부. 아부. 벤. 그러니까 아부는 아버지란 말이고, 그 다음에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랍어에서는 빈이라고 하죠. 빈살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벤인데 뭐 벤자민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벤구리온.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돌이라는 말이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는데, 돌은 이 아부와 벤이 합쳐진 말이에요.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아부, 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이 돌이요. 우리는 돌 하면 그냥 딱딱한 걸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민족, 히브리 민족은 아부 하면 아버지와 아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뭐야? 한 집에 살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 분갈하지만 그 히브리 민족은 아버지, 뭐 할아버지부터 쫙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돌, 그러면 우리 같은 딱딱한 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함께 산다 해서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에. 집.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실까요? 아버지와 아들. 집. 연합. 예, 요거를 알아야 이 돌들이 무엇이냐 하고 후손들이 물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는 데마다 돌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기 야곱이가 나오죠. 야곱. 장자권, 또 그런 문제, 복을 문제를 가지고 그가 거짓으로 해서 이제 자기 외가가 있는 이쪽으로 다시 그가 도망을 가는 거죠.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돌이라는 말, 에벤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되는 성경은 3번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28장에 첫 번째 야곱이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가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어가지고 유숙하려고, 잠을 자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돌, 에벤, 그 돌을 취하여 벽에 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원어에 보면 벽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사님도 계시지만 없고,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돌을 가져다가 머리 아래에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래다 놨으니까 벽에를 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지만 나름대로 조그만 보따리 하나 가고 있기 때문에 푹신한 그 옷을 베고자 하지 돌을 베고자 할 확률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굳이 전통적으로 돌베개 뱉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튼 원어에는 없는 말이지만 그냥 뭐 그대로 생각한다면 한 가지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동에 여기 다 터키, 뭐 쿠웨이트, 사우디 뭐 다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중동은 그 낮에 햇빛이 뜨거울 때 모래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열사라고 하잖아요. 모래사자, 열사의 땅이라는 거. 모래가 뜨거워. 그런데 모래만 뜨거운 게 아니라 돌멩이는 더 뜨겁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가다가 해가 막 질 때니까 얼마 전까지 이 돌이 달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되면 으스스해집니다. 사우디에서도 저희 뭐 10년 이상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화로 마냥 거기다가 이렇게 덮고 비었을 확률도 있고, 아니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 수 있으니까 머리맡에 큰 돌을 하나 갖다 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벽에를 했던 어쨌든 머리 가까이에 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돌베개 베고 자는데 따뜻함을 느꼈겠죠. 그런데 꿈을 꿔가지고 신령한 꿈을 꾸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야곱이가 아침에 잠을 깨어가지고 두렵도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면서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도 있고 옷도 한두 벌 있었겠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거를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래서
돌 세 번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돌을 취하여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벽에 했던 돌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을 세웁니다. 개인이 세운 거예요. 개인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강을 이쪽 애굽에 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무사 산이다. 알라우즈 사우디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다. 이렇게 학설이 있지만 그거는 차차 역사에 밝혀질 거고 시내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 이게 돌기둥을 여기다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돌이었죠. 여기는 돌들이 되죠. 어떤 민족 지파 12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돌이 나왔죠. 돌들이 나왔죠. 여기는 돌이 하나였고 여기는 돌들이었으면 12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요단이 홍해는 모세가 손을 가르치니까 딱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여기서는 좀 달라요. 이제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딱 물을 밟으니까 여기 아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담. 사람의 이름 아담과 하와도 있지만 지명 중에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담인데 이 아담에서 물이 딱 스톱해 버립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딱 끊죠. 그러니까 이쪽은 물은 빠져서 사이로 들어가고 흩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홍해하고 좀 다르죠. 홍해는 갈라서 갔고 여기는 물이 여기서 수도하고 밑에는 빠지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돼가지고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백성들이 다 지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여호수아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돌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8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성경의 장수 중에서 돌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에 가면 좀 돌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의 뜨인 돌, 태산을 치는 그때 나오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돌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호수아 4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 성경에서 돌을 보면 그냥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점점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두렵도다 이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전이로다고 돌을 세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다. 베이트엘 여기 돌이죠.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집이 없을 때니까 여기다가 시내산 밑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오늘 4장에서는 좀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요단강 여기다가 각 지파별로 12돌을 이렇게 쌓아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건너가서 여기가 길갈인데 여기가 이제 작전 본부죠. 본부.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을 해서 들어갈 건데 길갈에다가 또 12돌을 이렇게 쌓으라는 거죠. 각 지파별로. 12돌이 이 요단강에 있고 또 육지에 길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요단강 물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에 있는 이 돌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왜 돌을 쌓으라고 한지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후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길갈에 쌓인 돌을 보고 와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거든 이제 어떻게 대답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식으로 구속자적으로 보게 되면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배를 타고 걷는 게 아니라 그 물을 통과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나 요단 사건이나. 근데 여기 보면 3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가 나오고 제2세대가 나오고 제3세대가 나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세대는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 그 다음에 2세대는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 이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 중동 지역을 선교한 1세대, 이것은요, 우리나라 역사합시다. 65세 이상, 선교 1세대입니다. 지금 여기 만 65세 이상은 1세대. 그리고 제2세대는 40세에서 60세 초반. 그럼 3세대는 20, 30, 2세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선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1984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지금 39년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은 숫자, 지명, 이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 중동선교회가 내년 40주년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1세대, 저도 1세대잖아요. 끝나고 제 2세대인 50대. 그러면 앞으로 중동선교회가 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우디 가서 뭐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반은 성공한 거야. 이제 내일 모레 또 사우디 가서 이장로님, 따님도 오셨는데 자녀가 이 기도에 왔다는 거는 80% 성공한 거야.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대화를 한다는 자체만 해도 이게 성공인데 다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는 건 성공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가 급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동선교회가 뭐예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뭐예요 하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를 2세대를 위해서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지금 어디냐면 쉽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강을 건너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겠죠. 그러나 그냥 우리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뭐냐면 강에 있는 돌은 분명히 있어요. 안 보입니다. 모세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그 역사 속에 있지만 이 2세대, 3세대 때는 모세가 없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기 이제 중동선교회도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만 80년대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와나이면 길갈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래도 길갈에 와서 이렇게 얼굴이 뭐 안 이상이 뭐 보이는데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우리 순직하신 선교사님들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 강물 속에 있는 분들. 그래도 하나님은 이분들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이 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요단강은요 가보면 우리 같은 강이 아니에요. 개울이에요, 개울. 안양천만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우기에만 강이 범람하는 거죠. 그런데 가물어 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부모님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선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힘들 때에는 요단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할 거죠. 여기 있는 비슷한 거 있네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여길 건널 때 우리 힘으로 건널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을 말리셔 그것을 잊지 말라고 거기다가 돌을 놔두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가물 때, 힘들 때, 그때 옛 어르신들이, 선배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강 속에 있는 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길갈에 육지에 세워 있는 돌은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한 예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구약의 돌들은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이신 예수. 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너 돌이야. 너는 개파. 장차 개파야. 케파라는 말이 돌이야. 그러니까 돌에 관심이 많아요. 돌을 얘기할 때 리빙스톤, 산돌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돌들은 다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은 돌이에요. 그죠? 죽은 돌이지만 이 돌이 진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됐을 때 산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참 하나님께 귀하게 택함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산, 리빙스톤입니다. 그런데 돌이 여기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스톤, 리빙스톤, 이게 단수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도 산돌들 같이, 한마디로 너희도 산돌들 같이. 돌, 여기는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스톤즈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여기 지금 보니까 산돌이 계시네. 산돌.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돌, 짱돌. 네, 그냥 돌멩이로 끝나는 거예요. 산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산돌을 기초로 해서 모퉁이돌로 하고 해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 거예요. 집이 돌멩이로 지어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님과 산돌들이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나라가 계속 커지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얘기가 아닌데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매년 열립니다. 각국의 총리, 장관, 대기업체의 CEO들이 약 한 2,000명 정도가 매년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떤 특정한 그 경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냥 귀한 그 모임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와 비슷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잔데이라고 하는데 1974년에 그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열렸고 그 다음에 마닐라, 남아공 이래서 이게 열려서 내년에 2024년 9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이 로잔데이가 열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경제에 대한 거를 그들이 한데 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 로잔데이는 그때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에는 키워드가 주제적인 주 단어가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따라서 전도. 그때는 전도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회를 할 때 보면은 전도에서 더 나아가서 연결이라고 합니다. 다 연결.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잘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주제가 기독교 이 포럼의 주제가 연결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 대회의 키워드는 뭐냐면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그러면 이제 내년 2024년 9월 송도에서 열릴 그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서는 이슈가 지금 미리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행동을 통한 실천.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교회도 말할 거 없고 우리 중동선교회도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 옛날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변화에 주목해요. 이사갈 지파라고 12지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세를 아는 사람. 제가 사실 오늘 그 말씀 전하려고 다 말씀을 바꿨는데 이사갈 지파 이름도 없는 지파인데 여기에는 200명의
아주 그 시대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사갈 지파가 유명한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차세대, 다음 세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전체 주일학교 50%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교회 10교회만 5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년부는 더 없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여기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 끝나면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 여성,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정치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국회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볼 뻔, 저도 아는 청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성남 쪽에서 목사님 이제 국회의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회의원 나온다고?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겠더라고. 생각지 못한 40대, 50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그 다음에 여성들 비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성들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주민들, 외국에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는 선교와 병행해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직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화에 주목하고, 한번 더 변화에 주목하고, 두 번째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중동 선교 혼자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비전이 갖고 그런 게는 잘 연합을 해야 됩니다. 왜? 다 산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조화와 다양성을 이뤄야 됩니다. 첫째는 변화에 주목하고, 두 번째는 함께 톱니바퀴와 같이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환경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뭘 바꾸고 이전에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생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셔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 준비를 급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지 않고 계승발전을 위해 연합을 해야 됩니다. 산돌이신 주님과 산돌들인 이 중동선교회, 중동선교회는 이 안에 이사님들, 이사장님, 이사님들 또 이제 고문분들도 계시고 또 후원자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우리가 뜻을 같지 않은 다른 단체들, 우리가 못 가진 것 배우고 우리가 가진 것 주고, 그래서 이 중동선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슬람권은 물론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포함해서 폭넓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교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